성막까지 일일이 지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실까? 저는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 만들음에 대한 순종함을 그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장소가, 만나게 되는 모습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는, 엔카운터링 하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그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임재함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의 부재함에 도달하느냐?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결정되어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러기에 정말로 세세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기구들을 그 가운데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기구들의 그 규격, 그 모양, 또 재료, 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세세하게 하나님의 안내함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1장부터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얼마나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묵상의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20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까지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 성막을 요구하시면서 이 성막이 다 끝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를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자세하게,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냐면, 뭐 갈고리를 몇 개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카텐을 걸면 그 커튼에 그 구멍이 몇 개가 뚫려서 갈고리가 몇 개가 걸려야 되며, 그 치수는 몇 개가 되고, 그리고 그 갈고리의 재료는 무엇이고, 여러분 이건 이케아 가구보다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안내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성막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성막을 성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근데 다윗이 짓고자 원하였으나 다윗 때에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지어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를 짓겠다. 그게 이제 다윗과 그래서 솔로몬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제한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만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스데반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성막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성막을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왜 이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제한적인 장소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저는 이것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내가 임재할 장소로 이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라가 아니라 그들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저는 이 성막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그들이 잘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게 되고, 그 순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지어져야 됩니다. 아멘. 명령에 따라 지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대로 살다가 위태함에 빠졌을 때 주여 부르짖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성막을 지으며 그 안내대로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순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순종의 부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위태함에 빠졌을 때 그 이머전시 콜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며 또한 어리석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안심과 나의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위한 나의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요 모양으로 제단을 해야 되며 이 재료만을 사용하여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낼 때,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이걸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중해낼 때, 그래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걸 배우는 시간, 저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필리핀에서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아니 25장부터 40장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39장에서 이제 성막이 제작이 다 끝나니까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부러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결정해야 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로우 블록, 이 벽돌을 얼마나 무거운 벽돌을 사용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하여서 얼마나 강한 경도를 갖고 있는 벽돌을 사용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표의 시멘트를 살 것이냐, 뭐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은 뭐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철근은 몇 인치짜리를 쓸 것이냐, 몇 센치에 따라서 철근을 박을 것이냐, 창문은 가로 세로 몇 센치로 만들 것이냐, 뭐 커튼은 무슨 재료를 살 것이냐, 별의별 거를 전부 다, 뭐 가로 세로는 몇 미터를 할 것이며, 천정의 벽은 얼마나 높아야 되고, 이 벽의 페인트 색깔은 무슨 색깔을 칠할 것이며, 여러분 의자는 무슨 색깔을 살 것이, 결정할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가히 뭐 수천 개가 되는 게 이 공사라는, 이 건축이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일 거예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어봤으니까 두 번째는 수월할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 지어진 거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며 뭐 알아봐야 되며, 그리고 건축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도 잘 제대로 안 통하는 이 영어를 떠나서 이 건축 용어는 또 다르잖아요.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뭐고, 뭐 아이솔레이션이 뭐고, 별의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용어들을 배워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니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거는 공사 현장에서 용돈 좀 벌겠다고 나갔던 그 벽돌 나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 야,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 뭘 알아야 건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죠. 와, 필리핀은 전문가도 없어요. 전문가인가 싶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가 싶으면 또 좀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나 헷갈리는 일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26장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한마디로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잘 때 꿈에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돼요? 이 벽 색깔 어떻게 칠해야 돼요? 화장실 디자인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정말 별의별 기도를 다 했던 게 저는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 게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정말 자다가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어느 정도의 노이로제가 걸렸냐면 눈을 감아도 대낮처럼 밝은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앞에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막 이렇게도 느끼고, 그러니까는 눈을 감고 있어도 이 머리가 계속 깨어 있고 생각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눈 앞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석증에 걸리고 어지럼증 걸리고 참 별의별 안 해본 거 없고 안 걸린 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번뇌를 하게 했던, 이 불교 용어라서 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수만의 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그 당시에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상황이 얼마나 저에게 절실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짓고 싶어요. 보여주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마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큰 축복인지를 저는 정말로 실감을 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보인 양식대로 세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게 정말로 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다니까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켜도 안 하잖아요. 시켜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부모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지리도 말 안 듣죠? 딱 여러분들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DNA들이 있어요. 시켜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사용할 집주인의 의도와 용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집이면 이런 곤욕을 당해도 내가 쌉니다. 근데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주님, 이 안에 한 칸이라도 하나님 내 집이 내 방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는 내가 정말로 몸부림 안 쳐요. 이거 전부 다 주님 건데 요만큼만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제가 그 안에서 몸부림을 쳤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용도에 맞게 이게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이걸 지어놓고 나서 정말로 예배 공간이라 말하기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로 제 마음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야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키는 대로가 제일 행복하구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가 행복하단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시키는 대로에 강한 거부감을 가져요. 네가 뭔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끼리 뭘 하면은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세요? 순종적이십니까? 아니던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정말로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시키는 대로에 대한 이 강한 이 알러지가 있는 것도 오늘 우리들이에요. 강한 거절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가 내리고 싶고 주도권도 내가 갖고 싶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우리는 이 자율성이 너무나 심각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두목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시키면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안 시키면 해요. 참 재미나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하고 안 하는 아들, 아니요 하고 예하는 아들. 둘 중에 누가 착하냐? 둘 다 맞아야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습이 우리 내 생각에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하는 반항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교복 입어라 하면 입고 싶지 않고 좀 편안하게 풍성하게 입어라 하면 쫙 달라붙게 입고 길게 입어라 하면 짧게 입고 짧게 입어라 하면 길게 입고 길게 입다 못해 질질 끌려서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한마디로 시키면 안 하는 여러분 저항 정신 이거예요. 뭐 힙합이죠, 그렇죠? 이 저항 정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저항과 거부가 우리의 본능이라는 말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바로 이게 저항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탐이 나잖아요. 이 저항 정신입니다. 참 이게 이상한 데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먹지 말라니까는 먹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안 하는 게 시키면 안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능동적이고 싶고 그래서 시키면 안 하고 싶고 안 시키면 하고 싶은 이런 청개구리 기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언제 없어질까요? 철들면 없어져요. 철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해 봐서
살 만큼 살면서 경험해 보면 이런 기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공항 검색할 때 검색대에서 안 걸린대요. 철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철이 들면 이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경험할 만큼 경험해 보고 당할 만큼 당하면 이런 모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이 모습이 비효율적이더라, 비생산적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짓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유함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 자유로움이라는 거에 대하여 너무나 맹목적으로만 집중을 하다가 오히려 이 자유함에 집중하다 스스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오히려 그 부당함과 위험함과 그리고 위태함으로 던져버리는 것도 오늘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래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라고 하면 환장하면서 가요. 그렇죠? 왜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요. 지금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4학년짜리 얼굴에 다크서클이 끼게 만드는 게 요즘 초등학교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학교는 그 아이들에게는 환란이에요. 곤욕이라고요. 고통이에요. 자유를 빼앗긴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안 보내세요? 누구예요? 안 보내세요?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당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학교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얘들아 자고 있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철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는 학교 가면 죽어요. 이 고통, 이 세상의 모든 학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투쟁하리라,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면 건너세요. 뭐 호주는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건너면 차가 멈춘다면서요. 맞아요? 그럼부터 여러분들이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불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유하여 빨간불이라고 직진하실 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고스란히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죽거나 아니면 죽도록 아프거나.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빨간불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유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빨간불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까. 내가 그 빨간불의 순종함이 나에게 유익함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함의 모습이에요. 따라감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 통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여야 할까라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에게 유익이라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순종시킨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자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인 자가 되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오늘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함을 깨닫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리고 12절에 말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 거만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히브리 말로 거만함이란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거만함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른이 말하면 지가 뭐 얼마나 잘나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경히 여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에 대하여 경히 여기는 게 바로 이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에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오늘 이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경외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그렇죠? Fearing God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말씀의 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게가 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함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삶은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삐죽거리며 그 말씀을 비웃으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빨간불인데도 내 멋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건너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고입니다. 그 결과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인 거를 왜 우리가 능히 감당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따라감의 모습, 순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순종의 모습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내가 그 순종에 대하여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으로 부르시며 여러분들의 귀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설명서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히 여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히 여기면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답에서 벗어나면, 오답이 되면 힘든 건 우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대로 하나님의 그 성막 설명서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설명서가 되어 온전한 삶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순종을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희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은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순종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성막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여러분들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오늘 그와 같은 우리 모든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나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수고하며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순종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최고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야미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내가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주의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여 집중하여 아버지여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의 나라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강구하는 자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우매함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더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순종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찾는 아버지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소서.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찾으며 주를 바라는 오늘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나 이 심령이 아버지 요구하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면 내가 주를 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구하는 대로 살며 그리하여 하나님 결국에는 부딪히고 넘어져서 결국에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 품에 안겨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는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탕자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또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품 안에 있음이 내게 복이라 말하며 하나님 다시는 탕자와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기대하여 하나님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주 품 안에 안겨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로 나에게 복이라 말하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새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